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은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께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찬송은 오늘 불렀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찬송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가사하고 또 말씀하고 연계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로막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생을 하려는 사람 앞에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앞에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 앞에도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 가로막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잘 달려가다가도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멈춰 뒤돌아섭니다.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중단합니다. 장애물 경주에서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장애물은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면 믿음이 인정받습니다. 칭찬 듣고 상으로 큰 복이 임합니다.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단이 가로막든 반드시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풀 공식이 있는 것처럼 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있게 됐습니다.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게 되는데 땀 흘려 노력도 가시밭길 엉겅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많이 배워도 반드시 다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담을 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섬기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해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해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장애물 만나면 뒤로 돌아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반드시 문제는 풀 수 있는 답이 있고 공식이 있는 것처럼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 승리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 어느 날 가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와서 그도 이 장애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네 복을 주겠다. 환경에는 가뭄뿐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부터 있었던 우물, 오늘날 오아시스인데 그걸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하고 내놓으라면 그냥 물러줬어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방해부는데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 볼 때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물을 파서
것 같아도 내가 파면 또 우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길이 막혀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었습니까? 질병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때문에 대처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장애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고난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가 바로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불쌍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는 가버나움이지만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신문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수년 동안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이 의사도 찾아보고 저 의사도 찾아보고 가족들도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놀라운 기적으로 중풍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그에게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도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중풍병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 의사도 찾기도 하고 저 약을 찾기도 하고 물질로 다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될 것 같은 이 중풍병자처럼 사방을 노력하고 해서 안 되는 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은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마침내 중풍병에서 노인받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태까지는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었습니까?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길이 없었습니까? 중풍병자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온 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게 성경 그대로 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께 나가면 고침받는다더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믿음 좋은 친구들이 요청합니다. 친구들아 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가는, 그래서 내가 걷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내 힘대로 안 되면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항상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책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될 때 돕는 천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수넴의 여인을 통해 먹을 걸 제공하게 되고요. 잠잘 것 없을 때 이 수넴의 여인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침상을 마련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다락방도 준비해서 제공하는 힘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베스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리니까 2만 명이 넘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떡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내놨는데 이걸 통해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생각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돕는 천사의 손길 예비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했던 그가, 걷지 못하는 장애물이 친구들 도움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다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를 누렸습니다. 그들도 집 방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집 문에 또 마당 밖에 꽉 차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성케 들고 왔던 그들이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고침받는 건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예수님 만나요. 지붕 뚫고 들어가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게 되면 그 당시에 집 가옥의 구조로 보면 다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케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뚫려지고 흙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침상케 메는 중풍병을 보면서 꾸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꾸짖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다 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주님은 바라보시고 은혜 주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생각지 않는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와주라는 좋은 믿음 가지고 나오지만 도움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겁니까? 장애물이 많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뛰어넘어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에 있는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께서 그 지역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다갔습니다. 흉악계 귀인들의 딸을 데리고 있던 이 여인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예수님 대답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시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주님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서 붓을 먹습니다. 내게 붓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걱정 근심했던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부인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섬긴데도 오히려 내 삶은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소원이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서로 간에 막 자기들은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들에게 비웃습니다.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잠자는 것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더 부르짖어라 더 외쳐라. 그러면서 한번 부르짖었더니 불이 내려서 제단을 홀라당 태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비를 내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쌓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운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 한 번에 응답할 줄 알았어.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또 바라본 지중해를 향해 바라봐라.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습니다. 네 번째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하면 다 포기할 만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더니 손바닥만큼 한 점을 통해서 3년 반의 가물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며느리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부에서는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방역 때문에 좀 멈추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말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랍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기 포기해버리면 약속하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로서 걷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던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오자 사람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돈을 보상해야 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지 못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번 계획을 통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려지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첫 시간에 첫 단추를 잘 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이제 5일 남았는데 그때 동안 열심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무장하고 껴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로 복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소원과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